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치유하는 말씀, 회복하는 말씀, 내 인생에 도전하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는 24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24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24시 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는 귀한 자세, 24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24시 안 되냐면은 24시 기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24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중한 또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개인이 24시 성전 되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는 성전이 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라. 사람이 방황하다가도 어떤 데는 교회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앉아있을 때, 또 찬송 소리 듣고 앉아있을 때 그때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사실 이 땅에 이 교회들이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는 또 조금 보니까요, 늘 24시 모임들이 많더라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모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4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4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션홈이나 또 24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이런 많은 우리 응답들을 놓고 또 좀 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응답받는데, 오늘은 44장부터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그 축복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1장부터 39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증인으로 삼아서 그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먼저 남은 자들이 바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40장부터는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조금만 이 일에 관심만 가지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라고만 시작하면, 부르는 그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신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딱 핵심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집중하다가 힘들면 좀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해도 됩니다. 핵심은 딱 그거 딱 잡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금 정신 차려주면 아멘, 아멘만 계속 해도 되고, 정신 안 차려주면 멍하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예.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참 예수 영접할 때는 진짜 내 인생이 완전 세계 복음할 것 같죠. 또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믿음의 어느 날 딱 답을 얻고 할 때는 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예수 믿고 조금 지나면 딱 발견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아서 이것도 저것도 문제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집사가 되고 조금 해보면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교회와도 문제, 주변 그 지역에도 문제, 갑자기 안 보이던 돈도 보이고 이제 막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막 좀 힘들고 분명히 그때는 처음에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은혜와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좀 끊어짓한 뭔가 이렇게 내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의 산물을 정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복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고 이런저런 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막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오늘날 정리를 못 해주니까 평생 응답을 받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종교의 모습은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그 인생과 가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이고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의 부분, 우상 숭배로 이미 내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 물려받았고 또 많은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내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이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내 기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의 기준 가지고 내 인생이 막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준 되어 가지고 내가 인생을 막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표가 1년 됐든 10년 됐든 100년 됐든 그건 그 사람의 빨리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정리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갈등하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똑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정리할 부분, 특히 이것은 영적으로 정리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딱 정리할 부분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정리되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서론 쪽에 우상 숭배의 산물을 버리하여 24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결국은 24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산물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산물은 시작이 바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잡는데 거짓을 잡는데 왜 잡았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더 축복되고 잘 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딱 이제 메시지로. 여기서부터 인간은 다른 것을 잡기 시작했고 거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 중심의 인생이 딱 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나 중심의 인생 결국은 육신화되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걸 다 잊어버리니까 육신 남아서 이제 먹고 살고 육신 관리하는 데만 그게 벌벌 떠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저주 이런 것도 다 생각도 못 하고요. 결국은 먹을 거 있으면 좋고 먹을 거 없으면 괴롭고 뭔가 먹을 걸 위해서 결국은 빌어서 뭔가 어떤 복이 되고 뭐가 좀 잘 된다 하면은 가나안 땅에 우상이 다신 주로 보면은 뭐 다산 다신 뭐 풍성한 축복을 준다 이런 게 다 전부 바알신이나 아세라나 다 그렇거든요. 풍요의 신 다 그렇습니다. 결국 크게 엎드려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뭐예요? 나 잘 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게 지금 오늘날 유해지 사상이고 전부 모든 종교의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인생을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좀 정리될 건 머리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갈등이 자꾸 오고 마음에 갈등이 자꾸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정말 다스리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우상의 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갈등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고, 제가 갈등이라고 썼는데 그전에는 제가 뭐냐면 이거 시달림이라고 써놨습니다. 원래는. 왜 자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느냐? 왜 갈등이 오느냐? 갈등이 심화되는 게 이제 시달림이거든요, 이게. 그 시달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는 인간의 자꾸 내가 대책을 세우고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느냐?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느냐? 왜 자꾸 우리 인생에 근심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죠. 인간은 365일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딱 보면 365장에 너 걱정, 근심 뿌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성경에 그 구절에 걱정, 근심 버리라 이게 365번 나온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왜 우리 인간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말씀이 없어서.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직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거든요. 거짓은 사탄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의 영, 불안과 이 근심, 걱정의 영이 결국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부분에 좀 정신 차리고 염려를 딱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염려를 안 부르면은 그 부분이 계속 우리 인생의 고통으로, 결국은 우리 인생에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결국은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아닌 이 인생은요, 결국 사람은 범죄하고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로 가서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육신의 쾌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전부 그 쾌락의 극치가 범죄입니다. 결국은 많은 우리 이런저런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빼앗고 힘 있는 놈은 또 그 완전 정복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축제하고 연락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의 뿌리부터 정리하셔야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해서 딱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 딱 믿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은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요? 말씀 안 들어놓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결국 우리 인생에 그 말씀에 귀중한 이런 이 은혜를 놓치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진짜 이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전도자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면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교회 안이나 이제 우리가 사역해 보면 아무튼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염려, 걱정, 기본적인 깔려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제 왜 목회자를 세우느냐? 젊었건 나이 들었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입술이 어린아이 입술이든 사역자의 어떤 평신도 입술이든 목회자의 입술이든 상관없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우리 장로님들 함께 다 은퇴하고 난 뒤에 젊은 목사님들 세워지겠죠. 그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딱 여러분이 공동회에 딱 세워놓으면요, 딱 여러분 그 말씀에 딱 순종하고 그 치리와 이 하나님이 이 지혜와 이거 주셔서 움직여 나가죠.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여러분 못 볼 것 같은데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가서 추수감사절, 뭐 세례식, 뭐 성찬식 쭉 인도하면서 또 임시당회에서 우리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는 일이 청빙에 대한 또 당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젊은 목사님 이제 50 전후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규모가 있고 하다 보면은 뭐 특히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쭉 뭐 성공하는 분들, 교회 중요하게 일하는 분들 이래 보면은 어떻게 이 젊은 분들 오면은 이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할 때 처음에 적응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교제하고 조금 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 사회적인 경험과 윤리 뭐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린 나이를 세웠던 진짜 청년을 세웠던 노인을 세웠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 속에 우리가 믿고 말씀에 이 청종하는 부분만 딱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은혜가 오는데 염려가 사라집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말씀 따라 응답받고 말씀 따라 성취되는 인생. 그래서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내게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 없으면 미래 놓고 불안 안 해하고 정말 불안할 뿐 아니라 염려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 놓고 여러분이 앞으로 대책 안 세우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저축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건 좋은데 염려해서 저축하고 염려해서 대책 세우고 이것은 여러분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잘 먹고 나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또 믿음이요 내일 또 믿음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요 내일 또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불안 속에서 못 벗어나는가요? 왜 외로움 속에서 못 벗어나는가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불안이 안 합니다. 평안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임재 건들고 생각 마음 건들면 불안 초조. 결국 우리는 두려운 거 무서움 이런 겁니다. 예배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진짜 너무 불안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로 초조 불안 이걸 좀 한순간이라도 좀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하거나 완전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쾌락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안 때문에 불면증이 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불면증 있는 사람은요 체질 문제거든요. 그거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불면증 끝난다.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모르는 사람은 영적 문제니 뭐냐 모릅니다. 와서 나중에 듣다 보면 아는 거고 그냥 담대하게 야 너 그 불면증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다니 1시간도 이렇게 못 드리고 졸고 갈걸? 그렇게 그것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요즘은 진짜 불면증 시대가 됩니다. 약을 먹어도 처음에는 좀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팽팽하게 만드는 이 세력이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신경, 내 정신을 잡아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 딱 다스릴 때 그때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불면증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과 잘 돼야 된다 못 돼야 된다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거 잘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산물들은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에게 깊이 뿌리박고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을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은 자꾸 그 부분들 속에 결국은 내 인생이 10년, 20년 돼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산물들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 몽골족이나 이런 보면은 배설물이 그 나중에 다 말려주면은 진짜 그 뺄감이나 되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배설물은
어디 쓸 데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망치는 이런 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산물 악한 것들은 이건 완전 사단의 이 역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받고 결박당하여서 떠나가야 되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산물들 다 버리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임마누엘 이 축복. 눈을 떠도 말씀이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말씀이 생각나고 일이 생겨도 사건 생겨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 누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것은 왜 잡아서 기분 나쁜데 하나님 말씀은 암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산물들 다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산물이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 기준 삼아서 사건 사고 또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1차 가해는 밖에서 오고 있지만 2차 가해, 3차 가해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산물들 다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사야 44장부터 47장까지 응답받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특히 44, 45, 46, 47장까지 바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저 우상, 너 보신다 무슨 신 갖다 붙여놓은 거 그게 참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조각이다, 나무 조각이다.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공이 만들고 철공이 만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땜박질 해가지고 만들고 깎아서 만들고 그 깎은 나무 조각은 나머지는 불태우고 밥 해먹고 또 한쪽은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한쪽은 밥 해먹고 한쪽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달라고. 그런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겠냐?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 한번 봐라. 바벨론과 애국과 참 나라 봐라. 이스라엘과 너들의 이 선조들이 왜 고통당하고 멸망받았는지 아느냐? 왜 경제적뿐 아니라 많은 질병과 고통, 저주, 재앙, 많은 전쟁의 이 시달림 속에서 어려움 당했느냐? 왜 아수르에게 그렇게 침범을 당하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는 우상 숭배를 정리하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다.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한다. 막대기로 애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꼭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정리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어떻습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러서 막 위로합니다. 야, 고생했다. 네가 잘못 깨달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진짜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내가 이제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겠다. 더 이상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두드려 패지 않겠다. 네 그동안 살아남아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앞으로 번영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이름이 열방 중에 영예롭게 하겠다. 명예 있는 이름 되겠다. 구질구질하게 다른 사람에게 천덕꾸리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앞으로 열방 이름 앞에 정말 영화로운 이 이름, 너희들의 이름까지 높여주겠다. 그겁니다. 그죠? 구두 닦기 했던 소녀 김장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구두 닦다가 미군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데려다가 신학하고 그렇게 평생 인생을 한국에서 먹고 산다 구두 닦기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만 만나서 자녀만 양자로 삼았는데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뭐 무슨 신이니 그런 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전부 사람들이 만들고 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속이는 인형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전부 사람이 다 그것도 뭐 할배다 뭐다 다 귀신과 합작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망하여진다. 지금 뭐 좀 복이 있는 것 같고 뭐 축제하고 막 거대한 뭐 이상한 가면 덮어 쓰고 난리 치는 거면은 그게 뭔가 크게 뭐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인생 젊은 친구들이 160여 명이나 그 무너진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듣지 않지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게 죽는지 뭐 진짜 무슨 아닌지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젊은 친구들은 그냥 촛불 피우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생일 잔치 해가지고 폭죽만 터뜨리면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어떤 사상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상의 그 귀신의 이 바로 만드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거기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44장 9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상의 제조 과정을 한번 쭉 하나님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봐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봐라. 이래 만들어가지고 또 섬기고, 그렇죠. 플라스틱 푹 찍어가지고, 거다가, 또 몇개 입혀가지고, 몇 개 입힌 게 뭔지 알죠? 거다 칠을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옛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하는데, 냄새 맡아가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은색 뭐 이렇게 백기 생각 여러 개 가지고 딱 장갑 끼고 싹 문질러 가지고 싹 하면 진짜 하얗게 그렇게 코팅이 돼 이제. 네. 그래. 문제는 상을 만들어 놓고 고래가 딱 들고 딱 해가지고 싹 마르면 고다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공들과 목공들의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또 다른 용도는 뭡니까? 또 땔감이나 이런 걸 사용. 그러니까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 불 떼가지고 나무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 뭐 합니까?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도 다 하나님 심판대 조각조각 나와서 나무 땔감으로 사용 허망해지고 섬기는 자도 허망해지고 만드는 자도 허망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도 예배에 참석하는 자도 허망해지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둔하여집니다. 우리나라 정말 고려시대, 조선시대 쭉 지나면서 얼마나 우매해지는지 모릅니다. 한다고는 당파 싸움밖에 할 게 없고 사람 죽이는 데서는 발전하고 지혜로운데 어떻게 사람 살리는 데는 그렇게 우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기 것 챙기는 데는 굉장히 빠르는데 남 살리고 나라 문제 해결하는 데는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 선교사들이 안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 나라는 아프리카 수준 그 이상입니다. 그래. 동남아 힘든 그 아직도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나라 그 수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은 우둔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가증하고 얼마나 속과 끝이 다른지 가증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속에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하는 이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곧 속으로는 다 죽어서 곧 내일, 곧 모레, 한 달 후에 자기 인생도 모릅니다. 곧 사로잡혀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거짓말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 물질 성공 중심. 그게 안 되니까 인생 포기하고 그전에는 어떤 방법 쓰든 간에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멸망한 줄도 모르고 귀신 역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빛교회가 이들을 일깨우는 전도자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돌아오길 기다리다 아니면 다 썰어버립니다. 심판하시고 다 바벨론까지도 몰망시키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 거기에 속한 자기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여서 전도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한 바벨론을 몰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우상들, 너부 신상, 벨 신상, 이게 전부 뭡니까? 결국은 복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망하게 하고 그것도 다 신상도 다 깨뜨려주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에 쭉 나오죠.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불러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은 멸망을 받아 비웃음거리, 조석거리가 된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렇죠. 낮아져서 능력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은 쫓겨나 흑암에 처할 것이고 바벨론은 홀연히 파멸당할 것이고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들은 초계같이 그렇죠. 자,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이 초계가 뭐죠? 휘날리는 그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허망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절을 하고 했는데 이게 초계같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섬기는 바벨론까지 그 강한 철기 문화로 그 강하게 다 했는 그 바벨론도 그 신상으로 딱 중심돼 가지고 완전 그 왕권 최고의 왕권 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던 그 바벨론도 무너졌던 거예요. 결국은 이 바벨론 왕국은요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딱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속에서 24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산물 지금도 그게 문제라. 왜 내가 자꾸 사단에 공격받느냐? 그게 문제라니까. 그거 안 하고 자꾸 탐문하고 남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 3대에 있는 큰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보는 전도자로 남은 자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열방도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44장 21절부터 45장 13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응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우리가 45장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남은 자로 축복하시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리고 이 땅 살리고 열방을 살린다. 특히 허물과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없앴듯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는 겁니다. 사람은 꼭 성향상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우상 숭배의 산물이 있으면 어떤 성향이 하나 있느냐면은 좋은 것 딱 생각 안 하고 항상 보면은 안 좋은 거 생각합니다. 누구 말 하더라도 좋은 생각은 잠깐이고 안 좋은 말 했으면은 좋은 생각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딱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스승을 보면은 내가 앞으로 막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이런 기대감보다도 뭔가 안 될 거 자꾸 생각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만 오면은 여러분 뭡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뭔가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우리 다
이미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영적인 부분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한꺼번에 다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하나라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거 구절 딱 이야기해서 야 하나님 사랑한다. 집에 가면 또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적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좀 24시 임마누엘만 되는 거죠. 아닌 거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생각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한번 딱 떼어보세요. 24시 주님 바라보는 인생 한번 떼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렇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데 결국 찬송 받으실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찬송 받으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누굽니까? 홀로 이 땅을 천지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피하시는 거짓을 피하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역사, 그것을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통치자를 사용하시는 이분, 모든 강한 것,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왜 찬송 받으시는가 그걸 자꾸 적어보세요.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귀환시키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열방을 살리는 민족으로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열방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는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한다 하지만은 그 고레스는 누구를 자꾸 설명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나 모든 걸 결국 성경의 66권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고레스 한번 찾아보세요. 고레스 이렇게 한번 키리우스 뭐 고레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설명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버린 자식이 어디서 도망가서 어떻게 숨겨진 이 자식이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구원자로서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사와 이런 이게 바로 페르시의 이 시자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다. 한마디로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어서 세상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 계열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뭐 하나 툭 하는데 구원자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큰 은혜와 힘을 누려서 결국은 뭡니까? 열방까지 살린다. 이 다음 주는 뭐 열방에 빛을 비추는 막 그 그림이 나옵니다. 열방이 막 그 이스라엘 빛을 보고 막 살아나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딱 플랫폼 구심점 만들어 놓고 막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서 곳곳에 망대 세워서 또 그 일 막 감당합니다. 그리고 막 이 복음을 곳곳에 전도자 보내어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구스와 애국과 스바가 바로 이 북쪽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서 남북의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명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들어와서 딱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내용들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글을 쓰다 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남은 자들이 와서 다 모아놓고 베이스가 되어서 또 거기에 또 흩어진 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힘이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참빛교회의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께 응답받는 바로 정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바로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또 개인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이 현장의 파수망대, 여러분의 뭔가 지키는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도자의 삶, 영접운동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파수망대입니다. 뭐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막 세워놓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이미 사명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다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저들의 사정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강한 사람부터 뭐 여러분 제일 진짜 뭐고 전도하기 힘든 사람부터 한번 건드렸어요. 친구 삼아서. 그렇죠. 저는 그 시골에 막 하다가 대구 딱 이제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애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까? 그때 마침 이 학교 이 제도가 키 작고 큰 손으로 보통 뭐 키 작은 손으로 앉았잖아요. 저는 맨날 앞에 앉아야 돼. 한 번 아니면 두 번 항상 앉아야 돼. 쳐다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 아무튼. 그런데 자유가 되었어. 뭐 교복도 뭐도 자유가 되고 뭐 앉은 것도 자유가 되고. 그래 그때 딱 찬스. 뒤에 큰 놈들 딱 이렇게. 그래 큰 놈만 딱 잡아가 친구 삼으니까 건들 놈이 없더라고. 그리고 큰 놈 딱 했는데 보고 그 중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팔이 좀 약한 사람 있잖아요. 딱 잡고 야 발씨름 하자 딱 했는데 딱 발씨름해서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했는데 여러분이 크다고요. 진짜 마음 열려요. 오히려 작은 놈이 좀 독하고 좀 못되긴 깡패 중에도 큰 놈 이렇게 덩치 있는 놈 그게 행동 대장들은 마음 약해요. 차라리 못되게 막 하는 거 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그거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강한 놈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보이는 거 가지 않습니까? 큰 소리 세면 뭐 목소리 크고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들부터 살려서 그 현장에 한번 딱.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5인 1조 파수꾼, 지교에 자꾸 이렇게 세우는데 초점을 두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이제 온 성도들이 교회 구심점을 잘 세워서 응답받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이제는 발판이 있는 교회입니다. 땅이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냥 곳곳에 5인 1조, 또 전문별로 5인 1조, 정말 여러분이 또 렘넌트 키우는데 RUTC로 5인 1조 다 해서 그 지교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37나라 5천 종족 곳곳에 파수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곳곳에 세워서 곳곳에 바로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 열방 세계를 구원하시는 참빛교회의 하나님, 참빛교회를 구원하시고 참빛교회를 모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교회로서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도 선교의 축복 누리는 응답받는 온 성도들 되기를 렘넌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아멘하며 응답받습니다.
24시 생각나며 24시 응답받게 하옵소서.